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파파보이의 반란과 율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선 본문을 따라서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민들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을 잘 지킬 것이라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문자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러면 왜 주셨느냐? 우리가 스스로 지금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을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본래 죄인인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현재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상황의 그 내막,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내부적인 상태 속에서 율법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파보이의 반란과 율법이라는 제목 하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달한 아가씨들이 제일 곤란해하고 난처해하는 상대가 바로 마마보이, 파파보이라고 합니다. 왜 곤란해하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훤칠하게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마보이입니다. 다른 조건은 다 좋잖아요. 근데 마마보이잖아요. 근데 이 마마보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파파보이라고 하는 이 점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류대학을 못 나왔어도 가만 사귀어보니까 사람이 근성이 있고 생활력이 강하고 어디 정말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좋아도 마마보이잖아요.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여러분 뭡니까? 주체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데가 없는 이 남자 청년 이 마마보이, 파파보이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을 마주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대처해 나가지를 못하고, 모든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황마다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아빠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아빠 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물어보는 사람. 여자친구가 여름이니까 우리 여름 커플티 하나씩 사입자. 그러면 오냐 하면 될 것을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가 여름이라고 커플티 하나씩 사입자 그러는데 사입어 말어? 이거 여자로서는 미쳐버리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찌질이,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찌질이 같이 여겨지는 이 파파보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원안대로 인간이 계속 살았다 그러면 모든 남자, 아니 모든 여자는 파파보이, 파파걸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파보이, 파파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주체적으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주체적인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주체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뭐 주체성이 별겁니까?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주체성이 주체성 되는 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은 주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주체적인 기질을 가지고 내 주체성을 어디다 쓰냐 하면 나의 주체성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일에 사용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체적으로 내 주체성을 반납하라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주체성을 반납하는 건 로봇이죠. 예? 아예 주체성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로봇인데 인간으로 지음받아서 주체적인 인격인데 판단한다고 하는 그 주체성의 대표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체적으로 파파보이, 파파걸로 살기로 결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들은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관계, 이 관계가 가능하도록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날마다 이 선악과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상황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전화 걸어서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의 판단적 주체성을 다 반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뱀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탄의 소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서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삶에서의 형통 따위는 뱀은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까짓 건 문제가 안 돼요. 뱀에게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파파보이와 파파걸로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뱀이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담과 하와의 파파보이, 파파걸로서의 반란입니다. 파파보이의 반란, 파파걸의 반란, 이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주체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파파보이, 파파걸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파파보이의 반란이 일어난 상태, 파파걸로서의 반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봅니다. 타락 전에 파파보이로 살고 있었던 상태, 이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파파보이로 살 때는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그 상황을 몸으로 만납니다. 몸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몸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판단하지 않고 마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서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타락 전의 상태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파파보이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 여자친구가 커플티 하나씩 사입자 그래. 사입을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엄마 대신에 이 지상의 아빠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이가 먼저 붙어버리는 겁니다. 타락 후에는 몸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몸이 사람을 만납니다. 몸이 사물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과 사물과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몸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만나는 것을 마음이 직접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타락 후의 상태요. 주체적인 인간이 된 상태고 파파보이의 반란이 일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두 경우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아니면 승진같이 바람직한 일이 생겼다. 경제적인 여유가 찾아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 자녀 문제가 형통한다. 아니 자녀 문제가 불통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몸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상태든지 몸으로 만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직접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께 전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잔고에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이 상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 상태가 되게 좋은 상태야. 돈이 잔고에 하나도 없는 게 너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잔고가 없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잔고가 없는 게 좋을 그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디선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돈이 들어왔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은 좋은 거야. 그 돈은 요렇게 쓰고 저 돈은 요렇게 써라. 알았습니다. 요렇게 쓰고 저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파파보이로 살 때는 걱정이 없는 것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직장에서 부장님이 나를 하타임을 주거나 잘해주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대처해 나가실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할 것 말고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돈이 없다 그러면 몸이 돈이 없다는 상황을 딱 만나자마자 내 마음이 이거 큰일 났구나. 돈이 좀 있으면 이거 마음이 든든하네. 이제 한동안 걱정 없이 살겠네. 내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요 죄악의 상태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몸에 붙어 있으면서 몸이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직접 판단을 해버립니다. 요 상태가 바로 파파보이의 반란의 상태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원안으로서의 본래의 그 계획 안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붙어 있으면서 몸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탁탁탁 주체적으로 이건 좋다 나쁘다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판단하며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자연인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죄적인 상태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는 건 언제 성립하느냐? 나라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했을 때 하라 한 것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행동적인 범죄 사실이 나타날 때만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행동으로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 어떻게 주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자연인의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죄인의 상태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의 가계가 형성이 되고 선민들이 번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선민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파파보이의 상태, 파파보이가 더 이상 아닌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몸과 달라붙어 가지고 삶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선민이 선민으로 택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의존되어서 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주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근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달라붙어야 될 사람들이 몸에 가서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죄인 줄을 알아야 이 뭐 도무지 어떻게 바꿔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뭐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인의 상태라고 말하는 이 상태가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이 상태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지금 이 파파보의 반란 상태를 우선은 놔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잘못됐다고 얘기해봐야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닫는 자들이 없으니까 우선은 그 상태를 놔두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봐라. 선빈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태, 좋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태를 살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내용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팔복이 세상적인 오복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인정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돈이 좋은 거라 생각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네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네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좋은 거라고 치자. 너희가 내 마음에 들게 살면은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내가 줄게. 지금 그게 좋은 것들도 아니에요. 그게. 일단은 인간들 모두가 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그게 좋은 거라고 정했으니까 일단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들게 살면 내가 너희가 좋다는 모든 걸 다 줄게. 그러니까 자식이 몸에 안 좋다는 콜라를 계속 먹겠다고 우기니까 아빠가 너가 공부 이렇게 많이 하면 10시간 공부하면 내가 콜라 줄게. 10시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라 먹고 싶은 마음에 내가 10시간 공부할래. 그래서 콜라 먹어야지 하고 10시간 공부하겠다고 달라들어 봤는데 도저히 10시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한 6시간쯤 있는 힘을 다해 공부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할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의 상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상태가 죄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일단은 죄의 상태를 묵과하시고 말씀 안 하십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의를 얻기 때문에 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 돈, 이 세상 건강, 이 세상 오래 사는 것, 이 세상 형통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느냐? 먼저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좋아할 때라야만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돈을 좋아하고 있고 오래 사는 걸 좋아하고 있고 건강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겠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지켜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안 지켜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지금 내 마음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느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속으로 소원이 들어옵니다. 마음과 몸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을 통해서 소원이 들어와요. 아, 돈을 갖고 싶다. 돈 가지면 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다 몸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소원이에요. 귀신들은 이런 소원 안 가져요. 귀신이 벤츠 타고 싶어 하는 거 봤어요? 귀신이 무슨 그 명품백 들고 다니고 싶어 하는 거 봤어요? 귀신이 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일단 몸이 있는 존재들의 소원인 거예요. 몸이 있는 존재들의 소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마음에 생기는 모든 소원들이 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내 몸과 내 마음이 붙어 있는 연합 상태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율법으로 주셔도 그 율법보다도 항상 몸으로부터 솟아올라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이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갖고 싶어요. 몸으로부터 소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이쁘게 생겼습니다. 몸으로부터 소원이 올라옵니다.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몸이 더 가까워요.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원이 더 가까우니까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원이 더 가까운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게 다 발각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방학 때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우리도 다 학생 시절 지났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3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계획은 밖에 책상 앞에 써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몸이 내 마음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몸으로부터 소원이 일어납니다. 아, 좀 더 자자. 방학 때인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의의를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율법이 지켜지질 않아요. 왜 안 지켜질까? 들여다봤더니 아, 내가 몸과 마음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몸에서 비롯되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항상 내 마음속에 먼저 전달이 되는구나. 아, 이 상태가 바로 죄로구나. 내가 이 상태가 죄인 걸 모르고 몸에서부터 비롯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라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내 존재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걸 아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내 존재의 구조가 잘못됐구나. 몸과 마음이 붙으면 안 되는데 마음은 몸에 붙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붙어야 되는 것인데 몸에 먼저 붙는 바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참된 구원의 길인 복음으로 마음이 돌아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저히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몸이 죽으면 끝날 것을 70평생 살고 죽으면 다 끝날 건데 사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이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도저히 몸으로 만나지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가 스스로 반응하는 이 어그러진 주체성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걸 느낄 때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에라야.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 율법을 지켜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이 세상의 오복을 율법을 지키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복을 받겠다고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죄를 통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돈이 좋다 건강이 좋다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그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봤지만 안 돼서 문제가 어딨나 보고 나의 존재의 구조가 죄적인 상태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본래의 파파보이 상태로 영원한 에덴을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그 초청장이 바로 율법을 제시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참 의도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감사한 율법을 주신 그 의도, 파파보이 파파걸로 돌아와라 라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십자가로 향할 때 오늘 하루가 정말 복된 에덴의 회복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신 율법 앞에서 단순히 내가 문자적으로 율법 따라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위 이전에 나의 존재의 구조 자체가 죄적인 상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 파파보이 파파걸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